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인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양에 힘쓰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사랑과 감사로 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5월 15일을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러죠.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그게 어떻게 스승의 주일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1958년에 충남 강경 여자고등학교에서 그 여자고등학교에 있는 청소년 적십자 그 단원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정성껏 입문하고 또 간호하고 또 퇴직 후에도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은혜에 감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서 이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63년 9월에 그 충남 청소년 적십자에서 9월 21일을 스승의 날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은사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4년도에 이제 스승의 날로 개정을 했는데, 처음에 날짜는 5월 26일이었답니다. 그런데 1965년도에 5월 15일로 바뀌었는데, 그 왜 15일이냐면 세종대왕 탄생일이 5월 15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한 민족의 글을 가르쳐준 큰 스승이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5월 15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때 막 교사들도 막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때 없어졌어요. 한때 이 스승의 날을 한 해인가 사라졌다가 다시 1982년에 스승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규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해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공자 탄생일인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요. 미국은 5월 첫 주 화요일을 교사 감사 주간으로 해가지고 지킨다고 합니다. 교회는 5월 15일 있는 그 주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을 생각하는 날이죠. 성경에 스승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3장 1절 보면.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더 나가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교회의 스승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까지 다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가르쳐주는 그 스승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그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는 데가 많죠. 구약도 있고 신약,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겠죠.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겠죠. 근데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참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제자이면서도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잘 까먹어 주셔서 알 필요도 없죠. 성경 보면 아는데, 저 시골 누수드라, 이름도 없는 촌동네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촌동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에요. 누수드라는 동네에 그의 어머니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혈아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자랐던 이유는 그의 애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그 디모데의 믿음의 스승, 믿음을 세워줬던 스승은 그의 어머니와 애조모였어요. 그리고 목회의 스승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살쯤 됐을 때 바울이 누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그를 부르죠.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부른 이후에 한 10여 년, 한 13년에서 길게는 한 15년 지난 다음에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서신으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요,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나이가 젊다는 거였어요. 18살쯤에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10여 년, 13년, 15년 지났으니까 많이 나이 들었어야 30대 중반,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청년이죠. 그 당시도 40대 밑으로는 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거기 나이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한다는 것은 도전이었고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너 나이 적다고 주눅들지 마라. 너 연소하다고, 네가 나이 어리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목회자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본이 돼야 된다 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을, 그 중에 한 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그러냐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 그 5가지가 뭡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보여줘 보세요.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우리가 보통 5가지 손가락, 5가지 손가락.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말,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뭐 나이 어려서 주눅들지 말고, 그런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네가 본이 되면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 또 부모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5가지의 본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제가 3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과 행실의 본이 되자. 한번 해봅시다. 말과 행실의 본이 되자. 한번 해보세요. 말과 행실의 본이 되자. 오직 말과 행실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말과 행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상의 언어, 그냥 평범한, 우리가 행동할 때, 평상시에 일상생활할 때는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언어하고 일상의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건 원고대로 하는 것이고 준비된 언어고, 여러분, 우리 평상시 언어가 어떠한가? 여러분, 말의 영향력은 뭐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성경 잠언이고 야고보서고 신약성경, 예수님도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제가 어제 말씀을 마치고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한 10시쯤 갔나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을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마침 어떤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작년에 그 우리나라 그 K-팝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핫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아파트도 있겠네요.
예, 골든이라는 노래예요. 골든이라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헬스장 가면은 24시간 골든이야. 그냥 막 둥둥둥 뜨게끔 만드는데 그 노래를 작곡하고 또 불렀던 가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지? 제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 CTS에서 나온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기 우리 한국의 뭐 최고의 소속사에 가입이 돼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데뷔를 기다리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데뷔를 해요. 막 스타가 됐어요. 지금 아이돌 지금의 스타들이 다 됐는데 이 제이는 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친구들은 다 막 스타가 됐는데 자기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이제 한 10여 년 후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작년에 대히트곡을 쳐서 전 세계 그래미상 K-팝 최초로 최고의 노래상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제이에게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너는 골든이야. 너는 최고야. 최고가 될 것이다. 그 소리를 계속 들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긍정적인 언어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면 저는 이제 그 처음 들어서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남자 배우 중에 그 원로 배우 중에 신영균 씨가 있어요. 아십니까? 인물이 참 좋잖아요. 저하고 같은 종씨더라고. 평산시 씨. 예, 근데 그분이 애 할아버지야.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셔요? 1928년생인데 살아계시네. 근데 그분이 자기는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분 어제 강의했던 사람 얘기하기를 만약에 내가 죽으면 뭐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지만은 간에다가 성경을 묻어달라, 함께 가게 해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그러니까 그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제이에게. 그래서 여러분 10년 이상 소속사는 가입됐지만 뜨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뜨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요,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엄마가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를 심어준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는 골드가 된다. 너는 골든이 된다. 네? 그래서 작년 그래미상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심지어 성경 우리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여러분 교사의 한마디, 우리 성도들의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의 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에 대한 본이 돼야 된다. 일상의 언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언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행실, 이 행실은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본이 되어라. 여러분 이 본이란 말은 티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흔적, 상처, 자국, 마치 도장을 딱 찍으면 자국이 남잖아요. 예? 너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자국을 남겨줘야 돼. 너의 행실에 자국을 보여줘야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너의 언행과, 그러니까 언어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끔 본이 되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일치해라. 따라 해볼까요? 언행일치하라.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빗나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나야지 하나님도 응답해 주지. 최소한 무슨 요 정도로 소리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게 스승이 가져야 돼. 교사가 가져야 돼.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말과 행실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에도 본이 돼야 된다. 말과 행실은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영성,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 내면의 소위 말해서 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은 뭡니까? 당연히 아가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처음 나왔던 언제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안 되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사랑이 여기 있는데, 사랑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린 디모데 18살 때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디모데가 그 사랑을 알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대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 동네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맞는 것도 다 봤는데 그걸 왜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강건하니까, 그 사랑이 끌어가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갔고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이 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 신실함이죠.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저기 있는 대로 에무나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이 뭐냐면 지탱하다, 확고하게 하다, 끝까지 신뢰하다 이 말인데요. 저기 에무나, 이 동사가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라고요. 아멘. 아만이라는 믿음, 믿는다는, 신뢰한다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이라는 단어 아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믿음 이런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 위에 서 있는 상태, 끝까지 붙드는 상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병사들은 밑에서 막 싸워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 하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해가지고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두 손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이겼는데요. 자, 그 중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했다? 내려오지 아니했다. 여기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믿음.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든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의 손이 에무나였다. 이것은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거, 유지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믿습니다. 큰 소리 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는 거, 끝까지 그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그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이것이 저렇다, 이것이 저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 버텨봐, 버텨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지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지켜내는 거, 버텨내는 거.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버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30 초반의 나이에 그 예배소라는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거든요. 너 버텨내야 된다. 거기서 네 자리를 사랑으로 잘 지켜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성도들,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신앙을 버텨내는 거죠. 조금 좋으면 있고 조금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아까 언어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 특히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요, 설교는 자녀들이 다 듣고 싹 잊어먹는데요,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것은 그대로 꽂히는데 그냥 그대로 새겨져요. 안 잊어먹어.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한 것, 뭐 목사님에 대한 것,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둘이 하시면 돼요. 밥상머리에서 하죠.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만약에 그 소리를 했으면 대부분 자녀들이요, 나중에 커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혹시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런 소리를 줄게 하지 않았는지. 막 교회가 어떻더라, 막 목사님이 어떻더라, 장로님들이 어떻더라, 그 교회는 뭐가 어땠더라 그러면 이상하게 다른 건 잘 안 듣는데 그런 건 새겨져 버려 마음에. 그 나중에 막 그게 나와요. 막 교회 얘기하면 더 엄마가 얘기했던 거, 아빠가 얘기했던 것을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실하는 거, 그리고 또 서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어야 된다. 버텨내야지. 우리 부모님이 참 어려운 상황에도 그 믿음을 잘 버텨냈다, 지켜냈네.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이러쿵저러쿵 변덕 있는 모습들, 그런 거 보이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볼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절. 이 정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 정절의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그네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결함, 거룩함, 그리고 도덕적으로 청결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과 행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또 믿음과 사랑은 내면의 영성이라면, 정절은요 바로 우리의 도덕적인 순결. 우리가 이런 거 얘기잖아요. 거룩성. 따라합시다. 거룩성.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했던 예배소 지역은 당시에 음란 문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가득했어요. 막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아데미 신전, 그 신전에서 그 종사하는 여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과의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막 이 돈, 물질의 향락주의가 가득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돈 얘기를 꼭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이 말은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 안에 돈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질주의, 음란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그러면 교인들까지도, 교회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므로 디모데가 지금 얘기하기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절, 즉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 거룩함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막 교회가 화려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교회 오히려 막 의리의리하면 지나가면서 욕해요.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냐? 교회의 거룩성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은 뭐겠습니까? 거룩성이에요. 거룩. 다르네. 교회 다녀? 다 역시 그래서 다르더라. 그 거룩함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속성 중에 교회에 큰 4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성이 있다. 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움의 이유는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을 잃으면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이 거룩성은 다른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한결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와 사회에서의 삶이 같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같은, 그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절, 거룩함을 유지하라,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 그게 정절,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디모데에게 어리지만 이 부분에서 너는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부모로서 또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의 본이 되셔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얘기를 잠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1,500만에서 1,600만 정도 있어요. 세계 인구의 0.2%래요. 우리가 잘 알죠. 노벨상을 30% 이상 유대인들이 수상하고 있고, 특히 노벨 경제상은 60%를 석권하고 있대요. 유대인들이. 유명한 학자들 많죠.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고요. 최근에 지금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구글 있죠. 구글 공동 창업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다? AI 시대라고 그러죠. 구글의 챗 GPT 있죠. 챗 GPT 그 가장 대표적인 AI잖아요. 그거 오픈 AI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샘 올트먼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이 IT 쪽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IT잖아요. 근데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교육 속에서 또 어떤 것이 주목이 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납비 사상. 납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납비는 누구냐면 유대교의 율법 학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본 뜻은 나의 스승, 나의 주인 이런 뜻이 있는 게 납비라고 해요. 납비 그러면 나의 스승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납비는요 지금도 대단한 위치에 있고 납비하면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납비를 부모보다 더 존경하고 우대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아버지와 납비가 물에 빠졌다면 아들한테 누구를 먼저 구하라? 납비를 먼저 구하고 아버지를 다음에 구하라. 근데 이 말을 납비가 했다고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들이.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 하브르타나 이런 교육들이 아주 탁월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만의 날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가 부모라면은 역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잘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1차적인 스승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보고, 그의 거룩성을 보고, 이중성, 어떤 성격,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5손가락 5가지에 너는 본이 되라. 나이 어려요? 여러분, 스승에서 나이 어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경력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나이 많은데 그러면 요즘 말로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꼰대. 네? 힘들어요. 굉장히 옛날처럼 내가 내 나이 그러면요, 나 때는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우리는 꼰대 소리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멘토, 스승, 선생님 소리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시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본이 돼야 돼요. 본. 여러분, 이 본을 준다는 거 아까 히포스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거예요. 눈이 내렸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겨울에 눈 내리잖아요. 그러면 저 반포로 가요. 반포.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야, 반포를 갔는데 반포 운동장이 아무도 없고 하얗더라고요. 그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쫙 걷는 거예요. 뛰는 거죠. 그 반포를. 뭐 축구공도 하나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걷는 길이 있어요. 맨발 걷기 거리 쫙 있는데 아무도 안 걸었어요. 근데 다 내가 첫 번째 건들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쫙 걸어가. 뒤를 보면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딱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이라는 히포스가 그 발자국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것을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받고 따라오는 것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다. 말과 행실은 이런 것이다.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이고 믿는다는 건 이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이라는 발걸음을 남겨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고. 그래, 따라와. 내가 먼저 걸어갈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간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내 뒤에 따라오면 된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5가지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거룩함에서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